오늘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 되어서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어떤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치사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로서는 또 자식을 잘 길러서 나중에 복날 되면 잡아먹겠다. 그렇게 키우는 부모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개고기 먹는 걸로 전 세계에 유명한 나라가 됐는데, 하여튼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우리는 하여튼 맛있으니까 얘긴데, 이쪽 대구 지방에서는, 개를 잡아먹는 것이 이제 유난스러운 가문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간증을 한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해마다, 봄이 되면 새끼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이제 키워가지고, 다 크기 전에, 고기가 연할 때 잡아먹는 게 그 집안의 해마다 관습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늘 아버님, 할아버님한테 이제 제일 좋은 걸 해드리는 것. 근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집에 놀러 오니까 강아지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아지 때문에 친구들이 늘 놀러 오곤 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와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강아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잡아먹었다. 뭐라고? 잡아먹었다 않카나? 그다음부터 3년을 친구를 못 사귀었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쭉 나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너희한테 복 주고 너희 편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이익 보려고 너희한테 잘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상에서 우리가 제일 헤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뭔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물론 다 하시겠지만 구정물에 손 담그는 것만은 날 시키려고 불렀다, 이 생각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한 소원을 할 때는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꾸, 그죠? 이것만 해주시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게 가서 자꾸, 뭐라 그래요? 물건값 흥정하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자식이 와서도 그러지 않잖아요. 자식이 달래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는가? 그 얘기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관계적 차원에서 모셔야 될 분.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를 무슨 시험하시고 줄 거놓고 줄 넘어가면 죽인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둘이 책상 하나 쓰면 가운데 금 거놓고 공책 넘어오면 칼로 쫙 자르고 그랬던 기억 안 나세요? 교복 넘어오면 자르고. 그렇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잘 되라 그러는 거죠. 너 규모 있게 살아라. 너 아침엔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준비하고 이런 건 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해서. 자식들이 부모의 잔소리가 싫은 것 같이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면 좋아요. 그거 들어줄 테니까 대신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런 것,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간절한 얘기인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요구한다고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어디 소모품으로 쓰려고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진심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나타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꾸중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고치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부모가 자식을 꾸중하듯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너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너 벌금 얼마다 너 이제 나가라 이런 식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걸 가르치시고 성경 전체의 그 핵심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이 그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 그리고 그 복된 거룩한 수준에 가는 것.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도 놔두시지 않고 욥이 고백한 식으로 하면 침 삼킬 동안도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분초마다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퍼붓듯이. 왜요? 짜증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밖에 무슨 다른 일 화가 나서 자식한테 푸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모두. 그래서 14절 보세요. 뭐라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요. 그걸 만드셨고 그 무슨 얘기? 너희를 뭘 써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모두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뭘 무슨 유익을 보시겠다고 우리한테 써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에게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너희를 불렀고 너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무슨 이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 갔어요? 그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죠.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 얘기 속에 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가 등장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이 내용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쓸만해서 편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똑똑하니까 요놈한테 잘해놓으면 언젠가 한번 도움을 받겠다. 이래서 누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편을 들이지 않으면 뇌물을 받아서 내가 없는 걸 저쪽에서 뭘 받아갖고 그래서 뭘 바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즉 모든 것의 근원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진리와 생명과 영원과 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죠. 하나님이 그 중에 무슨 부속품이라도 하나 부족한 것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대? 내가 너희를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부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한테 보답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5절.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둘째가 첫째와 같은 것이랍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게 없다고요. 밖에서 그 부족을 채워야 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과 긍휼과 복이 나가시는 유일한 모든 것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사랑해서 무슨 보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부족한 무슨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넘치는 것이 내 것이 돼요. 나도 주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웃 사랑으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마는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네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 예전에 했었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으로 안 되는 남은 일이 없다니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느 사회나 욕은 다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맙소사네, 맙소사. 맙소사가 뭐예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의 준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맙소사는 다. 어느 나라나 그 신성모독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복되심에 있어서나 신실하심에 있어서나 의와 거룩과 영원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결함도 부족함도 차선책도 없다고 언제나 최선이요 언제나 완벽하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요 무슨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는 전부 다 지금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부족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뭘로 써요?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는 데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뭘로 나타나시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것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적이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냐? 심판자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안 보시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제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거짓말,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내 부족한 것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저 이웃에게 하나님 복이 가는 바람에 내게 빵꾸가 났다는 없다 말이에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요. 가서 훔쳐오지 말라고요. 가서 뺏어오지 말라고요. 너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탐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둘이라서 저쪽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그 모든 일에 능력과 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모든 문제에서 충분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하여 예를 들면 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와봐요. 같은 얘기를 이번에 이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2장 얘기를 여기서 또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또 재미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거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것과 같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기는 하나님 다 사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했고 남은 문제는 이웃 사랑만 남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말하자면 거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돈의 8천까지입니까? 우리 동만 다 하면 됩니까? 아니면 9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한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란 말이에요. 재밌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잘 아는 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구해줬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물어요?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지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은 뭐였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였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땐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질문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원래 한 사람의 질문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웃의 경계를 가르쳐 주십시오였고,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쪽은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책임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대답은 이거예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건 필요한 자에게 가는 법이다, 이겁니다. 사랑과 긍휼은 베푸는 자의 소유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필요한 자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 해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좀 애매한, 사랑과 긍휼은 받는 자가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베푸는 자를 증명하려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 그렇죠? 사랑과 긍휼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은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이라고요. 왜?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이 신명기 10장 오늘 보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내 앞에 항복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 요구의 핵심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우리의 신앙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와보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어떤 거요?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나 무슨 책임이나 증명용으로 있지 않고, 그 불쌍한 자를 만나면 저절로 사랑과 긍휼이 나가는 것 같은 자리에 가야 되고, 그것은 어디로부터만 가능하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요구나 무슨 책임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핵심으로서의 구별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전인격적인 항복이며, 그 항복은 굴복이나 마지못한 그런 것이 아닌 그 만족과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는 항복이란 말이죠. 설명을 더 이상 난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대체 이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10장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나왔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집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나그네죠.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고,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 근거가 없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가 없었는데 나그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건 근거가 생겼다는 거죠. 나그네는 잘 집이 없는 거고, 그 나그네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집을 가진 거죠. 우린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다 어디에 있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무슨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하는, 자기 확인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처소와 복의 근원과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당연한 넘침이란 말입니다. 문학을 다시 배워야지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으로부터의 항복이거든요. 마음으로부터의 어떤 항복?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이지 나를 써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원망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면 하나 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내 것 하나 요구하는 식의 이런 뭐예요? 이게 상거래 같다 말이죠. 그런 식은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 하나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한테도 아직 그런 습관이 많이 남아있다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골로새서 3장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우린 다른 신분이고 다른 운명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나오는 것들을 잘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주심과 그 안에서 항복한 자들이 가진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건 다 뭐냐 하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 중에 제일 성경이 부각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정당한 신앙로의 항복과 대조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또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의와 거룩은 물론 없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없습니다. 다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들을 죽이고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탐심이라 그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방법에 고개를 숙이는 게 우상숭배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힘과 방법에 고개 숙이는 것. 지금 세상은 뭐예요, 그게? 돈이죠. 돈이죠. 요새는 전부 이상해요. 이 20세기 말에 오면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건 연예계가 됐어요. 광고 시대가 되면서 연예계가 돼서 인기라는 것이 최고의 그 우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무슨 절제나 무슨 생명이나 이런 것 없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음모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식으로 처음에 등장을 했었죠, 본문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부요한 운명, 그 신분의 특권을 알란 말이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책임,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과 이거 무슨 밀고 땡기기의 싸움이 아니라 말이죠. 집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울 수가 없는 것은, 운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행위 아닙니까? 도움을 청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안 울죠. 뭐든지 자기가 최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랑이 뭐냐면 울 수 있는 거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 혼자 하다가 도망 오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가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로. 그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증명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하는 일을 먼저 하다 벽에 부딪혀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나를 증명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하다가 좌절하면 그때 돌아와 하나님의 비상한 도움을 구하는 이런 무슨 뭐예요? 요즘 사고 처리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항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내용도, 삶의 목표도, 사는 방법도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앞에 항복시킨 내용이 뭐였어요?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이었단 말이죠. 그 성결함이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복이 나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뭘 갚을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보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나 충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복한 것이요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할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최고의 핵심되는 본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충만하신 복으로 함께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무슨 장부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오늘 가르치셨으니 우리로 평생 놓치지 말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요구 뒤에 있는 하나님 모든 능력과 열심과 사랑을 동원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것 확인하고 나누며 감사하며 주의 사람으로 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로 복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고 내가 반응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어 복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가 증명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